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땅에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2장이 아니라 3장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본 단락은 장차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본 단락은 장차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 복음이 전파될 그리스도의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민은 이제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은 원문에서는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육신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을 합니다. 육신이 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이 죽은 타락한 인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내가 내 영을 만민이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는 말은 영이 죽은 타락한 인류에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성령을 언제 부어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0절과 31절의 말씀은요, 종말 시대, 말세 시대 때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종말 그리고 말세 시대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부터가 종말 시대고 말세 시대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감림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좀 난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고 나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중요하게 두각이 됩니다. 남은 자가 두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중요하게 두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맞소라 본문을 지지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매우 소수의 무리라는 사실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70인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좀 현장성을 담아서 직역해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세 시대 때 모든 육체에게 내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즉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70인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마소라 학파들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한 구원받을 자가 매우 소수의 무리라는 말씀에 감동이 오십니까? 아니면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번역본인 70인역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란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감동이 오십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훈은 성경은 신학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하고, 그래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현장 전도 신학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란, 첫 번째로 시대 앞에, 현장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조사를 다니게 되는데요,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저는 장례식에 가는 것이 오히려 힘도 나고요, 또 신도 나고 또 좋더라고요. 왜냐, 결혼식 가면 그냥 밥만 먹고 와요. 뷔페 가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오는데, 장례식에 가면요 3일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보는 믿지도 않는 유가족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저는 장례식이 좋아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좀 오늘 내일 하신 분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저를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심지어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고, 내 자식 새끼는 왜 이 모양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저 아프리카는 왜 저렇게 사노?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이나 내 주변에 그런 분이나 또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라고요? 사단을 원망하라고 좀 말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 뭔지 그것부터 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땅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법 유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내보고는 맨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래놓고 차 뒤에는 91.9MHz,
103.1MHz, 또 빨간 여기 하트 모양의 당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 놓고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뭐 아무 데서나 팍팍 돌리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막 시험당하고 내보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아무 데서나 돌리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죄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일단은 뱀의 말이 맞았죠.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자녀를 생산하면서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그 결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육신의 눈이 밝아졌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저 인간이 지정신을 적하나 뭐가 덮어 시가 적하지. 이 말은 사단이 뱀을 속였듯이 우리 인간 또한 영적으로 잡혀서 속았다는 말이고요, 또 속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고요, 로마서 6장 20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를 써죠. 죽어서 망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망하는 거는 살아서 망하지, 망했으니까 내가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자가 보면 참 신비롭고 정말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이 많아요. 죽어서 망한다,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또 복은 무엇입니까? 무슬림들은 보면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살고 있죠. 보통 한 남자가 3명의 아내를 거느려요. 그리고 한 아내에게서 보통 3명의 자녀를 놓는데요. 그러면 한 남자가 자녀를 보통 평균 9명을 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슬림들이 전 유럽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럽에서 특이하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슬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본과 독일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저출산 국가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공자공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체외 수정으로 그 수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자궁에 이식해서 연간 3만 명의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게놈을 편집해 가지고 게놈 편집을 통해서 눈동자의 색깔,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그리고 힘, 그리고 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키, 지능 이런 것들을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포장된 말이 아니라 지금의 과학 기술로도 당장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계적 저출산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현실화 될 수 있겠죠. 뭐라 하면 교회 떠나는 요즘 실태에 앞으로 정말 우리의 세계관들을 흔들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앞에 일어난다면 우리 고유의 모습은, 우리 후대의 모습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복음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 모습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면요 한이 생깁니다. 왜? 말씀 그대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만사 형통 그런 복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전에 저 부적 좀 가지고 다녔거든요. 제가 가지고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막 몰래 바지에 넣어놔요. 재봉틀을 끊어 그 칼로 이렇게 오래 가지고 넣어놓고 다시 바지에 이렇게 짚고 베개에도 몰래 넣어놓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생명의 복을 받으라고. 가짜인지 모르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보고 말고 나니까 평생 속아 떼나는 이 카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른 복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내보고 선생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잘나서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어가지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야, 신앙 고백 잘하네, 똑똑하네. 이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생명 확산의 복,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수천 년이 지나죠. 신약 시대에 와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수천 년이 지나서 신약에 와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237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확인케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죽음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3611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제 업을 가지고 있을 때 신우회에 가입을 했거든요. 신우회.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어서 일 안 하고, 그랬고 신우회는 주일날 쉬니까, 기독교 모임이니까. 그런데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하면 막 전화가 와요. 금호강에 쓰레기 주러 오라고. 예배 마치고 어느 교회에 순회로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나면 다 같이 이제 또 금호강에 쓰레기 주러 가자고. 그래서 저는 그때 벌금만 냈거든요. 왜냐하면 또 순수해가지고, 왜 벌금을 냈냐면 쓰레기도 안 주러 가는데 벌금까지 안 내면 내 때문에 우리 송영기 얼마나 욕먹겠노 싶어가지고 제가 벌금 내고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을 가르쳐서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설마 금호강에 쓰레기 주라고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237이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 목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들의 삶의 목적을 두신 그 일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 믿는 가정에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일을 찾아라고, 발견하고 누려라고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복음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굿뉴스,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주위에 복음 선포자가 있다. 정말 지구에서 찾아보기 드문 정말 소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지만 정말 지구 전체를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면 정말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업심여기지 말고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요. 살리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엘서 2장 32절에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란 전도와 선교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영을 가진 자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24, 25 영혼을 알고 누리는 자가 전도와 선교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먼저는 내가 잘 되고 잘 돼야 힘이 나서 전도하지. 아니면 전도 안에 다 있다 하니까 전도하면 잘 되고 잘 될란가 하는 그 막연한 동기와 또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영을 가진 자라고 하면 자칫 저것끼리 하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25를 잘 알고 내가 해야 할 24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풍 할매 소머리국밥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풍에 가면 할매 소머리국밥집이 있거든요. 원족 하면서 간판에 할머니 사진 딱 걸어놓고 간판에 이렇게 딱 있어요. 그 집 돈 안 그래도 잘 버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구지로 어디 육아입니까? 걸로 오면서 이제 관광버스로 이제 막 이렇게 여행을 오는데 그 관광버스가 또 막 그 현풍 할매 소머리국밥집에 막 들이대 주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 집 카운터 보는 분이 그 집 며느리거든요. 그 며느리를 보면 이 라인이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보이니까 이 라인이 그냥 라인이 아니에요. 그냥 안 먹어가지고 빼가지고 라인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그냥 발랐어. 피부도요. 이게 여러분 가면 내 피부하고 달라요. 그냥 이게 피부가 그 돈을 그냥 발라놓으면 피부 딱 표가 나요. 그냥. 그런데 그 할머니의 사진을 보면요, 얼굴과 손에는요 고생이라는 훈장이 가득해요. 예를 들자면 그 후대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복, 그리고 생명 확산의 복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 후대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삽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 식당 간판에 원조라고 하면서 한쪽 편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제게는 어떤 이미지로 재해석되어지냐면요, 영원을 아는 제자로 특별히 25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살다 간 전도와 선교의 영을 가진 제자의 얼굴로 이렇게 재해석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얼굴이 어떨 때는 권사님으로 보였다가 어떨 때는 장로님으로 보였다가, 전도와 선교의 영을 가진 자란 내 영이,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시작하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응답인 25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영원을 아니까요. 예전에 저는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냐면요, 종말이라고 그러면 내가 죽는 날, 그 시간이 종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살았을 때 뭔가 내가 누리고 덕을 봐야지, 뭐가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져도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지구의 종말은 딴 거 아니다. 내가 죽는 날이 곧 지구의 종말이다. 내가 말해놓고 녹수를 못 씻더라고요. 복음 모를 때, 불신자일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영원과 하나님의 시간표 25를 잘 알고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해야 할 24가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간혹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내가 좀 잘 되면 교회를 우습게 보고, 내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성도들을 가끔 보게도 되고 듣게도 됩니다. 왜 내가 좀 잘 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우습게 보고, 내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내 신앙이 24, 25 영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36, 11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원과 하나님의 시간표 25 속에서 내가 해야 할 2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와 선교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 요엘서 2장 32절에 이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누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사자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7장과 8장의 사건이 시간상으로는 훨씬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40년 이상 차이가 나요.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사건은 바벨론이 망한 후 다니엘이 70 노인인 바사 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7장 8절은 다니엘이 젊은 시절, 바벨론이 아직 망하기 전에 바벨론 왕 벨사살 때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형을 처한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70노인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어 제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당당함과 담대함은 이미 다니엘은요 70세 나이에 일어난 다니엘서 6장 사자구 사건 이전에 다니엘서 7장과 8장 다니엘이 젊은 시절 바벨론 시대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봤기 때문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CVDIP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란 나는 창문 열고 기도한다. 나는 창문 닫고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어떤 방법이나 시간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 나라와 흑암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현장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또 시대 보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복음 안에 있는 내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VDIP죠. 저의 CVDIP의 시작은 여러분의 CVDIP 시작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CVDIP의 시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가 이해될 수밖에 없는 우상 배경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 환경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저의 CVDIP의 시작은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흑암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CVDIP의 시작은 나의 모든 과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의 과거가 해석되어지면 오늘의 내가 보이고요. 오늘의 내가 보이게 되면 미래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요엘서 2장 32절에 이 말씀의 성취응답을 누릴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남길 자라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 믿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훈련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 훈련이 기도의 비밀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율법 사상이나 선민 사상이나 다른 세상 것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 완전 율법이네. 저 사람 완전 세상적이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고 세상 나라와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현장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시대 보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인생 메시지를 통해 CVDIP라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기도의 비밀이 나의 CVDIP를 발견하고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393 기도 누림의 키는 부모인 내가 키고요. 교사인 내가 키고요. 제자인 내가 먼저, 지도자인 내가 먼저 복음이 나와 맞아야 합니다. 복음이 나와 맞아야 한다는 말은 나의 오직이 사랑, 섬김, 베품, 평등 그런 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계교회,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섞어서 말한 것이 결국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문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고 세상 나라와 흑암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현장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시대 보는 눈이 열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CVDIP고요. 우리 어린 후대들 아직까지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등살에 밀려서 교회 잘 나오죠. 그런데 중학교만 올라가 보십시오. 고등학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안 나옵니다. 기도의 비밀 없으면. 그래서 시대 앞에 현장 앞에 남은 자 중에 정말 복음 선포하는 그 응답을 우리 후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론 1대지에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2대지에서 전도와 선교,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다 이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대 앞에 현장 앞에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영을 가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의 시간, 영혼과 하나님의 시간표 25 속에서 내가 해야 할 24를 가지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영을 가진 자로, 또 남은 자 중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남길 자로 인도받아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요엘서 2장 32절에 우리가 자막으로 함께 또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특별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영혼 속에 이 시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25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와 우리 후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가 되고 또 우리 후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합니다. 만인에게, 모든 육체에게 타락한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남은 자를 구원케 해주시고, 특별히 그 남은 자 중에 복음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남길 자로 나와 우리 후대들을 또 우리 교회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른 것이 나에게 오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므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 25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이 나의 25가 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후대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